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말 그리고 연시를 맞이하여서 준비의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설교를 하셨었고,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또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에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용도를 좀 가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패션을 위해서도 신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에 맞춰서 이제 신발을 이제 신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신발 가격도 이제 사실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운동할 때 이제 맞는 각 운동에 맞는 그런 신발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신발이 좋다고 하여서 혹은 이제 신발이 예쁘다고 하여서 농구화를 이제 축구할 때 신을 수 없고, 또 축구화를 농구할 때 신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할 때는 이제 각각의 운동에 맞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극대화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발이 이제 270 사이즈인데 신발이 예쁘다고 하여서 260을 신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넓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의 이제 발 모양에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인데, 그저 예쁘다고 하여서 그 신발을 신었다가는, 때로는 이제 발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리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그 군인들도 이제 신발을 착용을 하였었는데, 그 로마 군인의 신발은 칼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리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에 일반 샌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제 고대 로마 사람들의 그 신발, 그리고 고대 군인들의 그 신발을 보면은 샌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형태는 그 샌들의 모양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모양이 맞습니다. 맞는데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는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그런 일반 샌들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창을 하나 더 덧대어서 이동과 전투에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잘 맞는 맞춤형 군화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병자를 치유한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큰 일은 맞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물론 모든 일이 다 크고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런 글자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평안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그 나만 느끼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은 서로 평안한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그 평안의 그 복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평안과 인간과의 평안 모두를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구 반대편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다툼을 하고 계셨습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툼과 또 많은 그런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의 평안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람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가 더욱더 평안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과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도가 더욱더 평안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